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어떤 게 좋은 음식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우리들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먹고 이걸 이제 배변하는데 과정이 어떠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음식을 통한 에너지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에서는 치아와 침에 있는 소화 효소들로 인해 음식물을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보내집니다. 위에서는 입에서보다 더 잘게 음식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십이지장은 간과 췌장에서 나온 효소를 받아들여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체내로 흡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소화시킵니다. 이후 분해된 영양분은 소장으로 보내져 많은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소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영양분은 소장 내부에 돌출된 윤기를 통해 혈액 내부로 확산 전달됩니다. 각각의 영양분은 혈관을 타고 간으로 보내져 우리 몸에 맞게 독되어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에게 영양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음식물의 영양분을 뺀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 수분만 몸으로 흡수된 뒤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은 많은 윤기와 윤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모를 살펴보면 모세혈관과 안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장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양분의 흡수가 육모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등이 모두 육모에서 흡수됩니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거기서 또 영양을 흡수해서 그 몸 세포 하나에나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늘 먹으면 언제 그게 공급이 될까요? 한 1년 후에 바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음식에 따라서 우리들의 세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참 중요하네요.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가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건강식 하는 그런 식당, 어떤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건강식의 기본 지침, 주식은 현미, 잡곡, 통밀가루로 한다. 콩은 가장 좋은 단백질 급원이다. 채소는 싱싱하고 깨끗한 상태로 풍족히 먹는다. 종실류와 견과류는 날마다 적당히 먹는다. 해초류는 자주 먹는다.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단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들도 뭔가 이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제시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 그래서 과학자들도 때때로 이것을 연구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명 인사 전문 트레이너이자 영양 전문가인 할리 페스터넥은 2010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세계적인 식단의 5가지 요소를 준비하면서 건강으로 유명한 국가를 여러 곳 방문했다. 건강한 식습관은 주거지 근처에서 생산된 계절 농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자랑하는 국가일수록
식사가 단순히 무엇을 먹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점심 모임이었다. 즉, 싱크대에 기대어서 시리얼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모습은 건강하다는 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다. 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주로 그러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고 우유에다 뭘 타먹기도 하고 간단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은 아주 배가 터질 만큼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그래서 의사, 교수, 영양사 뭐 이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과연 좋은 식단은 어떤 건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의사, 교수, 영양사, 요리 연구가 20명에게 물었다. 염혜선,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실장, 15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의 균형, 나트륨, 단순당의 최소화,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네. 그러니까 영양실장은 이렇게 얘기했더라. 예. 두 번째. 위경의 국립암센터 임상영양실장. 첫 번째 골고루 먹기, 두 번째 알록달록 채소와 과일, 세 번째 물 충분히 섭취하기.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노라 하는 이런 곳에서 1인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송미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장. 첫 번째 신선한 재료, 두 번째 영양의 균형, 세 번째 위생적인 조리. 네. 그 다음에요. 주달래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 임상영양계 파트장. 첫 번째 영양의 균형,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 구성. 두 번째 건강한 식재료,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당 지수가 낮은 식품, 좋은 지방 함유 식품. 세 번째 건강한 조리법, 덜 짜고 덜 달고 덜 기름진 음식. 네. 그러니까 최고의 영양사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음식을 소개를 했어요. 그럼 우리들이 먹고 있는 과연 이 음식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먹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나 오랫도록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특별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이 좋아요, 나빠요? 죽을 먹으려면 사실은 오래도록 끓여야 돼요. 그런데 죽하고 그동안에 이러한 현미식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무리 위가 나쁜 분도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죽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이나 미음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곡식은 여러 시간 동안 끓여야 한다. 그러나 연한 음식이나 유동성 음식은 철저히 씹어야 하는 마른 음식보다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네, 이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때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화불량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위장병 예방하려면 시간 내서 걸어라. 네, 가장 좋은 것은 밥 먹고 서서히 걷는 거예요. 목을 고쳐 세우고 30분 정도 서서히 걷는 거예요. 운동 말고. 이것이 소화에 가장 좋았어요. 그동안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가장 좋았던 방법이에요. 위장병도 고쳐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이에요. 운동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므로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 식사 후에 즉시로 힘든 연구나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작용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식사 후에 잠깐 동안 머리를 똑바로 들고 어깨를 펴고 산보를 하게 되면 크게 유익하다. 네. 그래서 위계통이 안 좋으신 분에게 대부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실천한 분들이 급격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뭘 이 가루 먹고 또 소화제 먹고 하는 것보다 이게 최고예요.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숟가락 놓고 서서히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화 기능이 급격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식사 후에 반쯤 비스듬하게 누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충고를 해요. 그렇게. 그러면 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위가 누워서 자면 위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걸으면 급격히 좋아지더라고요. 뉴스타트예요. 결국은 뉴스타트. 이것을 어떤 과학자들이 또는 영양사들이 계속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뉴스타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작진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그가 고집한 식단을 분석해봤다. 첫 번째는 열량을 줄였다는 점. 두 번째는 다량의 섬유질이 들어갔다는 점. 섬유소가 들어가면 당연히 당의 흡수를 어느 정도 저지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그 자체로 있을 뿐더러 다른 외 불필요한 열량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같이 작용을 하니까 그 점에서는 아마 당 조절에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같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적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다. 빠르게 다량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역시 한꺼번에 분비된다.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위장을 지나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다. 부피가 커져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데 소장에서의 흡수도 그만큼 서서히 이루어진다. 혈당 역시 천천히 높아져 인슐린은 적당량만 분비된다.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가 대사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다. 식이섬유. 그러니까 이러한 섬유소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설거지할 때 수세미처럼 장을 싹 쓸어내리기도 해요. 또는 영양을 이 당분을 서서히 분해시키기 때문에 당이 쭉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당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런 게 뭐죠? 채소, 또 현미, 가공되지 않는 음식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좋더라. 그래서 이것을 씹어먹고 하면서 위에 벌써 입에서 많은 소화 효소가 나오죠. 그것을 씹어먹고 해도 섬유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몸에 가서 적절히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위에서 이것을 설거지할 때 이걸 싹 씻어내리는 것처럼 위를 이렇게 씻어내리는 거지, 장을. 그래서 장 이런 데는 아주 융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씻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한참 미국에서 영양가치만 따져가지고 달걀 하나, 이거 우유 한 컵 이것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급격히 이 암이 많아져서 구멍에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씻어내지 못하니까. 참 맛있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 이거 퍽 많이 먹었어요. 그 뜨거운 거 상추에다 싸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다고요. 기름지고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을 먹음으로 식용에 방종하며 특히 고기에서 나온 진한 국물과 함께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차와 커피와 같은 자극성 있는 음료들을 사용하므로 부자연스러운 식욕을 길러주고 있다. 체내 조직에 열이 생기고 소화기관이 상처를 입고 정신적인 기능들이 흐려지며 이와 동시에 비열한 정욕이 자극을 받고 고상한 기능들이 지배를 받게 된다. 식욕은 더욱 부자연스럽게 되며 자제력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된다. 혈액순환이 고르지 못하게 되며 불순결하게 된다. 전체적인 체내 조직에 이상이 생기며 식욕에 대한 욕구가 변덕스럽게 되는 동시에 몸을 완전히 망칠 때까지 자극적이며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갈망하게 된다. 이것들이 그렇게 만드네요. 그래서 기름지고 양념이 많이 한 것, 어제는 양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기름진 것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입맛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요즘에 튀긴 거나
고기나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식욕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렇게 뚱뚱해지는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장탕을 좋아하시네요. 기름기 많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왜 이걸 달라고 그래요? 내가 먹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이것이 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독소를 빼내면 이 독소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간이나 기름에 저장해요. 기름에다가. 그러니까 이 기름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서 빼낸 독소를 기름에다 넣어놨는데 기름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저런 데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 내장탕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콩팥. 그래서 옛날 그 콩팥 이런 간 이런 거 썰어서 파는 길거리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걸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실 줄 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니들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먹겠다. 나한테 태워드려라. 이걸 요즘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의 경우처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으면 결국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상태 같으면 그냥 협심증으로 있다가 보시면 이러다가 누가 밖에서 이렇게 자극을 줘 이러면 안에 있던 기름이 튀어나오면서 혈전이 촥 막는 거죠. 이게 심근경색인 거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같은 노폐물은 혈관 안쪽에 쌓이는데 이 덩어리가 갑자기 터지면 혈관이 완전히 막힌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사가 처치만 하면 끝이었다가 최근에는 의사가 하는 역할 50%, 환자가 하는 역할 50%. 그 환자가 하는 역할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식이습관, 운동,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식이습관입니다. 심장질환 환자들의 치료 예방을 위한 식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식이섬유다. 의사들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이 주로 채소 또 이런 정제되지 않는 그런 과일, 곡식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이제 단호하게 우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들이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말씀이 잘 안 들어가니까 말씀을 태워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방법이 어떤가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먹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어떻게 만나를 먹었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만나를 내린 이유는 뭐였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직접 그 말씀을 먹어버리면 만나를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먹는 방법, 말씀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명을 먹여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5병2여 5병 5개 떡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였는데 다 먹고 나머지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떡 나눠주기 때문에 따라다녔어.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준 이유는 뭐였어요? 네? 떡을 나눠주니까 너희가 배부르니까 쫓아다녔지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목적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만나를 그들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떡, 너희들에게 보이는 이 떡이 너희들은 배를 채워주지만 떡을 만드는 나는 진짜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이 표적, 즉 나는 떡을 만드는 진짜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 그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그렇게 이 떡을 만드는 분은 난데 너희들이 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암시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를 여전히 떡을 주는 자로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떡을 주는 분은 맞는데 그분 자신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는 거야. 그런데 마치 태양이 해바라기에 열매를 맺히게 하듯이 그분의 빛을 내가 먹으면 내가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음식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봅시다.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쭉쭉 내려가 주머니처럼 생긴 위로 가요. 위에서는
음식물을 죽처럼 걸쭉하게 만들어 12지장으로 보내요. 12지장에서는 음식물에 소화액을 섞어 분해한 뒤 작은 창자라고 하는 소장으로 보내요.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한 뒤 큰 창자라고 하는 대장으로 보내요. 대장에서는 소화된 음식물의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 똥으로 내보내고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분해를 시키면서 부글부글 가스가 생기게 돼요. 가스는 장 속을 빙글빙글 맴돌다가 뽕! 구린내가 나는 방귀가 돼서 나와요. 다 구린내가 나요? 우리 아침부터 더러운 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구린내가 다 나요? 우리 한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냄새 나는지 몰라요. 다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 안 나요, 그럼? 그것도 말이 맞아요. 채식한 사람 다 안 나요? 과식하면 나요. 그래서 적절히 먹은 사람은 거의 냄새도 안 나요. 거의 방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화를 잘 시키면 방구 냄새가 안 나네요. 영적 음식도 소화를 잘 시키면 방구 냄새 안 나네요. 폼재지 않네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네요. 이 냄새, 상당히 이게 역겨운 냄새거든요. 믿는다고 폼재는 거, 이 냄새 나잖아요, 이거. 냄새 맡아봤어요, 여러분? 시금털털 하잖아요. 네. 근데 소화를 시킨 사람은 행동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먹느냐는 것이죠.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먹었지만 이 말씀을 소화시킬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먹으라고 자꾸 강조하네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가 돼야죠? 당신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식인종이 식인종. 여러분, 사람 고기 먹어봤어요? 어디는 먹는다던데? 북한인가 중국인가 어디는 인육을 먹는다고. 그리고 그게 뭐에 좋다고 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내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내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한테 그럼 식인종 되라고 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자기 살을 잘라줄 수 있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식인종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방귀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 식인종이 되라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네. 그래서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는가?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물질계에서 그러한 것 같이 신령계에서도 그러하다. 우리의 영적 활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된다. 그것이 소화가 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묵상하면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네, 영계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계에서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예수님은 꿋꿋이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많이 하신 일이 환자를 치료하신 일이었어요. 영계에서는 아까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죠?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아, 이게 먹는 방법이네, 이게.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숭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지기 위하여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가, 많이 외워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서 많이 하는 것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절을 외우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에요. 낮에 잡념이 들어오고 환청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내 이 자극하는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누워서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엉뚱한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방귀만 뀌는 거예요. 폼지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몇십 년 믿어서 까불지 마. 나 헌금 1억 이상 내서 까불지 마. 이런 거 가지고 폼지는 거예요. 이게 냄새 나는 거예요. 구리잖아요, 그거.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먹은 그런 결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숭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지기 위하여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죄는 졌지만 예수가 그것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새카만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혀주신 의라고 그래요. 입혀주신 의. 나를 입혀줘 버려서 하얀 옷으로. 근데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예수가 준 의를 나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입혀주신 의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나눠주신 의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생에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마누라가 저렇게 바가지 긁는데 어떻게 화 참을 수 있어? 이번에도 우리 프로그램에,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분노 조절, 이게 하나의 항목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걸 못해. 분노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행위를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두 개. 하나는 입혀주신 의, 또 하나는 나눠주신 의예요. 아무리 청소년들을 여기다 가둬놔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애들.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묵상으로 계속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반드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게 먹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한 번만 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떡인 그를 섭취함으로 영적 생명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내가 한 번 먹어서 이것을 경험했으면 또 다시 성질 날 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다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 이게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고름이 질질질 흘렀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첫날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이분이 첫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중이염이 끝나버렸어. 그날 50년 동안 계속됐던 중이염이. 저 귀를 만지다가 저 이렇게 귀머거리 거반 직전까지 갔어요. 아주 심한 상태라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때까지 부모님 무릎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귀에서 고름 같은 게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만큼 좀 심한 상태였는데 맨날 이제 약 치료하고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그 집에서 병아리 그 계란 그런 거 있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한 번 먹었다가 죽을 뻔했었대요. 그리고서는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먹고 싶었고 또 초등학교 때 뭐 라면, 뭐 삼양라면 그런 것도 대유행했을 때 그것도 한번 이제 먹었다가 뭐 기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좀 한 번 또 죽을 뻔했대요. 그래갖고 중학생 되도록 그런 것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살아온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귀머거리가 돼요. 그러면 또 며칠 사람들하고 사람들 말 못 들어요. 이제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이거는 이제 나 진짜 무지 심각한 고질병이었어요. 근데 또 가정에 있어서 어느 날 뭐 고름이 나서 면봉으로 이렇게 막 저 안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면봉에 그 솜이 저 안에 들어가고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머리만 감아도 막 염증이 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여기 또 지금 면봉을 한 봉다리 가져왔는데요. 와가지고 척개실을 하는데 엄마 머리 감았는데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웬일이지? 놀라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해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와가지고 다음 날부터 그랬으니까 와가서 샤워를 했잖아요. 이제 자기 전에 샤워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놀래가 어머 얘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어머 다음에 또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게 평생 나랑 같이 해왔기 때문에 난 그거 병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무지무지 이렇게 좀 짜증스럽고 막 불쾌하고는 해요. 근데 뭐 원장님한테 나 상담할 때 나 그거 병에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좀 많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오늘 이거 필요 있죠. 이거 진짜 나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덕본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고질병이 나은 거. 그래서 저 지금 무지 감사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해서 50년 된 게 끊쳐버렸죠, 그날. 지금도 안 나와요, 그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잡념이 들어오고 환청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절을 외우고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요, 낮에. 이것이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우리 계속 성경절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여기 뭐야 이거 스파르타식 교육시키는 거 뭐야 이거. 처음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요. 그분이 두통을 처녀 때부터, 그러니까 처녀 때 너무나 생리통이 심해서 그 약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70 그때 몇 살 되신 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때면 20살 잡고 70살 되면 50여 년 동안 두통과 불면증으로, 그래서 계속 50년 동안 약을 먹었던 것이. 근데 이분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나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분이 여기 뭐야 이거 성경책 외우게 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와버리는 건데.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것은 절대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억력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자니까요. 광부들이 파잖아요. 뭘 캐려고요? 금을 캐고 석탄을 캐고 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 듣더라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캐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낮에도 보면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캐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열심 있게 그리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너무도 분명하여서 오해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얼른 보아서 그 뜻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성경은 성경과 비교해서 연구할 것이다. 깊이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연구에는 풍성한 보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가? 그것은 계속 묵상하는 것이에요. 파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영적 깊은 부분을, 이 근육을 사용하면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추상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럴 때 지력이 자라고 예수님이 살과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기도가 없이 연구하지 말 것이다.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신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기를 구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소화불량이 안 되려면 먼저 반드시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기 시작해야 된다. 말씀을 펴면 보여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들의 과거의 그 역사들을 다 기록해놨고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해답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왜? 그것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내렸어요.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지? 애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시골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경을 너무나 쓰다 보니까 사업에 제가 옛날엔 직장만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졸려. 그러면 졸면 창피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기둥 뒤에. 기둥 뒤에 졸리면 기둥 뒤로 딱 피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밌는 소리 하면 또 이렇게 내다보고, 얼마나 기둥 뒤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기둥 뒤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봤어요. 속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온통 피 덩어리였어요. 이 속에서.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그 의사들이 이제 모처럼 이런 환자가 오니까 온 인턴들, 레지던트들이 다 구경하느라고 하루 종일 눈을 키워놔요. 그래가지고 키워놓고 맨날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치료는 안 하고. 그걸 보름 동안이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 병원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 병원에 옮겼더니 당신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 뜻이요. 이게 흡수가 안 되면 결국은 소경이 되는 거고 되면은 다행히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마저 한 눈마저도 그게 안 되도록 조치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소경이 되면 저 마누라는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시골에 가야 되겠다. 가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흥미있게 만드시고 이것을 해답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 한 눈으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일도 하고.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때 차가 우리 차 하나였다니까요,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끔 개장수 들어오요. 개 파쇼 이런 것만.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일하고 말씀 보고.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여기 온 지. 낮에 일을 하는데 눈이 실해서 못 보겠어요. 왜 눈이 이렇게 시지? 그러니까 오래도록 안 보였던 눈이 이제 조금씩 열리니까 눈이 쉬어서 못 보겠는 거예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확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밝은 해를 보면 그 자국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 봤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을 했는데 내 마음이 그때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 성령이 주어진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새겨주는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이것을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네. 이게 소화돼야 돼요. 소화되지 않으면 계속 헛방귀만 나오는 거예요. 폼재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 증상과 전혀 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직 예수 못 만났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개인적으로 이것은 결정돼요. 개인적으로 먹고 안 먹는 것,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비록 여러분 투병 생활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먹는 방법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음식만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꼭 그것을 먹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